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일곱 번째 찬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가? 이 찬양의 가장 위대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구약의 출애굽 세대,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세대, 우리가 쭉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사밧의 그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의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부분이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그 기후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가 없었다. 이런 말을 지금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선풍기 하나 틀면 여름을 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선풍기 하나가 아니라 스탠드, 벽걸이도 아닌 스탠드 그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도 덥다 하는 더위가 우리 가운데 몰려왔어요. 사실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더울 줄 몰랐다. 충격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국이 기후에 아주 그 위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죠. 대만의 어떤 반도체 기업이 우리 삼성전자보다 3배가 더 많이 흑자를 냈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삼성이 이렇게까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원히 세계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삼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문제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표친지에 보니까 500대 기업이 250개가 15년 안에 사라지게 된다. AI 시대에 사라질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1935년도에 기업 수명이 90년이었는데 지금은 기업 수명이 13년에서 15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세워지면 90년 갔어요. 삼성도 90년 갈지 몰라요. 앞으로 기업은 이런 기업들이 15년 정도에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삼성에다 많이 넣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평균 수명이 10.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데 10년 정도 되면은 거의 수명들이 다 되고 쇠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이 없는 가장이 약 260만 가구가 넘더라고요. 가장이 직장을 갖지 못한 가장들이 260만.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약 1,700만 정도, 한 1,700만 좀 넘는데 이 가구를 감안하면은 사실 그 가구의 가장들이 15에서 16%가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다. 이런 위기,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부모의 캥거루족이라 하죠.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아가는 세대, 이런 위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년 자영업이 100만 명이 창업을 하지만 80만 명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심각한 지금 한국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고 이 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매일 1,100명 정도 자살을 시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살에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약 37명이 매일매일 죽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참 험악한 힘든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정말 위기가 펼쳐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실패하기 위해서 창업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실패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도, 실패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이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사업장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위기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 앞에서 감사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삶이 윤택하게 만들어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고 이 감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최고의 찬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걸어갈 그리스도인의 어떤 형통케 해가는 복된 자의 삶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 것이 없어요. 가장 기뻐한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저의 엄마 아빠가 되어준 것이 이 땅에 제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자녀들이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자녀들의 한마디 말이 그 부모의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고 이 찬양이 이 감사 한마디가 감사의 찬양 하나가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를 올려드린 것과 같다. 황소 한 마리가 10,000원 정도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리 감사할 때마다 그 찬양할 때마다 1,000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찬양이 감사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룬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글을 쓰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함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져가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3대 신앙의 원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옆에 분 보고 우리 감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유치원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감사합시다. 그동안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은 감사할 것이 사라졌네요. 사실 이 세상은 다 거래로 생각해요.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주거니, 이 거래입니다. 사실 거래가 아닌데 같은 성도, 같은 교회, 같은 한 몸의 지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위기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불평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사밧은 유다 왕 4대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4번째 왕이 되어지는데요. 그 여호사밧 왕은 성경이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앞에 17장에 넘어가면요. 17장 3절을 볼까요? 17장 3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자,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할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9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레위인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저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왕입니까? 율법책을 가르치는데 힘을 썼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을 썼던 왕입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역대하 19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면 19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11절까지.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네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정말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사법 개혁을 하고 그리고 오래 적대 관계했던 북쪽 이스라엘과 화해를,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더냐 18장에 그 앞에 가면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쫓아서 걸어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왕이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파견해서 율법책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했던 이 민족,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더냐, 우리는 싸우지 말고 화해를 요청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일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법개혁을 단행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11절 관세와 병력에 부과하기 위해서 재판 제도를 확대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우리가 잘 아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이런 왕이라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의 종교 개혁을 당하고 다윗의 길을 쫓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힘써서 가르치고 사법을 개혁하고 남북한의 화해를 하고 이 정도로 뛰어난 어떤 정치적인 제도를 갖고 사법개혁을 단행했던 왕이라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우리들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우리 자녀들 우리가 볼 때도 그래서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어려움이 이렇게 겪어? 어려움이 있어. 돈에 대해서 늘 쪼달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무슨 답을 내놓으실래요? 무슨 답을? 여러분 엄마 아빠의 생각이 자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행동해요.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신실한 다윗의 길을 쫓았던 전무후무한 왕이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그의 앞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파괴를 갖고 있는 무서운 쓰나미가 폭풍우가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공격하죠. 모압과 암몬과 40 사람들이 연합 전선을 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나라에 전쟁만큼 위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쟁만큼. 전쟁은요, 이겨도 망하는 것입니다. 패하면 말할 것도 없이요. 남한과 북한이 6.25 전쟁을 통해서 황폐했던 그 현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참혹한 모습들이 전쟁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전쟁의 현상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 참 좋아요. 그냥 발달 과정 가운데 위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고 아프면은 또 너희들이 좀 있으면 잘할 것이다. 우리 예준이라 우리 예솔이가 이렇게 그 수족구가 이거까지 다 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거 잘할 때 하나의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지나가면은 어찌 보면 괜찮아집니다. 또 사춘기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지나고 철들어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춘기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이 얘기들이 또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이 겪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쪽 유다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합을 해서 남한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전해도 이건 고통이고요. 패배해도 고통이에요. 만약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서울 한복판에 떨어뜨리려면은 서울의 그 핵의 위력 때문에 지름 20km는 순간적으로 빨려들어서 사라져버린다고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인데, 어물풍선이 날아오고, 그것도 계속 우리 남쪽에서 삐라를 북쪽에 또 보내고, 어물풍선이 날아오고, 거기다가 만약에 생화학을 담아서 여기 용산까지 날아왔는데, 떨어뜨린다면은, 여러분 화학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순식간에 이 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도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데, 정말로 이 큰 고통이 지금 여호사밧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갖고 왔던 그 모든 체계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고, 이전까지 쌓아놨던 그 행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위기를 여호사밧이 갖게 되어집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 유다 나라의 준비 상태,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과 이 위기 앞에 준비된 상태가 뭔가? 오늘 2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주만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여러분, 능력도 없고 작전 계획도 없고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군인도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뛰어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일이 차가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사업에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쳐오고 자녀에게 그 어둠이 몰아쳐오고 내 인생의 건강 이런 위기가 예고 없이 몰아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편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김영선 집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을 거야. 잘못 진단했을 거야. 분명히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갖지요. 이렇게 접근을 대부분 합니다. 그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합니다. 이게 꿈일 거야. 꿈일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절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났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좋답니다. 미국보다 탁월한 치유의 어떤 시스템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암으로부터 극복하는 힘이 더 많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암으로부터 이겨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김 교수님, 그 미국의 암 전문으로서 11번째나 10대 의사에 들어갔던 이 김 장로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미국 사람 당신 암입니다. 한국 사람 당신은 암입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한국 사람이 당신은 암입니다. 인생이 끝났다.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암으로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특징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 당신은 암입니다. 그럼 그때부터서 똑같은 일상 속에서 감기가 내게 들어왔구나. 이 감기가 내게 들어왔는데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가면 되지. 라고 그냥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 훨씬 더 치유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딱 찾아올 때는 먼저 부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부정을 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항상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어났어? 분노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타협을 합니다. 자, 타협이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현상이 대부분이 우리 암 한우 전문의들이 하는 말이 우울감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우울감이.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심각해진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인생이 나빠져 간다. 그 암이 악화되어 간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도 평생 그것을 짐으로 알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두 번째 사람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 그냥 이 위기를 전혀 그냥 파먹고 그냥 어떤 되겠지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위기를. 그 사람들이 그 순서를 보면 인정을 먼저 하고요. 그렇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내게 이 일을 하라게 해주셨겠지라고 수용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절대 긍정. 하나님 말을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고 하는 것처럼 절대 신앙에 의존하는데요. 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이 신앙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치유가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조적으로 열정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제 민족의 이런 위기 앞에, 전쟁의 위기 앞에 있었던 여호사밧,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 정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와서, 자, 이런 이 멸망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1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우리를 말하면 성가들을 세워서 거룩한 옷을 그들 앞에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이들로 하여금 제일 앞장서서 찬양하게 합니다. 그 찬양 내용이 하나님 우리 주께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죠. 또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죠. 그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감사 찬송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 감사를 드린다. 참 어렵죠.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감사를 올려드린다. 우리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감사한금을 50만 원씩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된 행위일 겁니다. 저거 사람이 맞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하여 감사하는 그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작전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동원하고 군비를 축적을 하고 뛰어난 전술을 갖고 전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연합해서 지금 침공해 오고 있는데 성가들을 세워서 가운을 입히고 앞장서서 찬양으로 나아가게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 놀라운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최고의 찬양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여보 너무 고마워.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 이 한마디가 남편이 직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해소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행복한 안식처인 가정의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직장이 어려울 때 감사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되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정서적인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감사에 대한 찬양에 대한 책을 쭉 찾아보는데 넬슨이 썼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한다면 이거예요.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어가 감사다. 그랬어요. 감사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준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마치 이 감사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너지 같아서 전기 같아서 마치 감사하는 순간 스위치를 눌러서 그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것처럼 감사하는 순간 내가 보지 못했던 모든 환경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보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안 쓰시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쓰신 분이 딱 두 사람이에요. 나중천 목사하고 이영남 권사님. 제가 감사 노트 가져가고 보면 알아요. 제가 1호 경제한테 매주일마다 이분은 카톡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30분 전에 1호 경제한테 보내드려요.
그럼 약인 아빠가 어떻든 간에 열어봅니다. 열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보낼 때마다 이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을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파동과 같아 그래요. 그 막강한 에너지의 힘이 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신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니까 뭐 굉장히 감사의 복들을 많이 써놨어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건강을 증진시킨다,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치유를 촉진시킨다,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장애를 촉진할 뿐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한다. 의사가 써놓은 말들을 다 해놨어요.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며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회사 사장은 직원들을 볼 때면 당신이 우리 회사의 직원인 것이 나는 감사해. 그 한마디가 그들의 자긍심이 일어날 것이고 회사를 사랑하고 내일처럼 그 회사 직원들은 일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제가 땡스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 이 책을 보니까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스 그 심리학 교수들이 썼는데요. 그 에먼스하고 그 마이클 이제 마이애미 대학교 마이클 교수 이런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감사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렇게 실제적인 실험을 해봤어요. 이 감사란 것이 일반인들 가운데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A, B, C 그룹을 만들어서 써놨는데요. A 그룹은 그냥 나쁜 말과 나쁜 행동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를 불평하도록 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짜증하는 그룹이 A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B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내가 평소에 했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도록 그냥 일상의 말을 하고 행동하도록 하고, 그리고 C 그룹에게는 감사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감사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그룹 가운데 행복 지수를 평가를 했습니다. 행복 지수를 평가했는데 감사하는 그룹이 거의 40%가 넘도록 행복하다 하는 통계를 나타냈어요. 내가 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는 하나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이 감사한 그룹이 훨씬 더 집중력이 뛰어나고 일을 성취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수가 썼던 글을 또 인용하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년까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학창시절을 보낸 대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 16년 뒤 감사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감사한 친구들, 학교 다닐 때 그러자 늘 불평했던 친구들, 그 추적해서 16년 후의 결과를 보니까 감사한 그룹들이 그 연봉이 약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천만 원 연봉이 더 16년 후에 올라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감사한 사람들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한 1년 뒤 추적 조사한 결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했는데요. 자, 여호사밧
위기 앞에서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 하나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채로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니, 진짜 22절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23절입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아니, 서로가 피차에 죽이고 죽이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우리 저건 다른 데 있는데 죽이고 죽이는 그런 어떤 살육이 일어나고 있더라. 자,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세 번째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니라. 자, 이들에게 가져온 재물들을 취하는데 얼마나 많냐면 3일 동안 거두어 드릴 정도로 많은 재물들을 저들이 취하게 되어지더라. 자, 그리고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라. 그들이 드디어 즐거움, 정말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사는 해피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이에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모든 예적들이 유다를 두려워하는 전쟁의 이 승리를, 단순히 적군들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예적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 자,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태평과 평강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가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거나 도동을 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최고의 찬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습관과 그 영적인 해석이 나의 세교관을 만드는데, 이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